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또 내 인생의 방향성을 새로 설정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부정이거든요. 내가 했던 거 실수한 거였고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거를 부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임과 동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전까지의 내가 있었던 거를 갖다가 고향에 가서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향 갈 때 양복도 빌려 입고 차도 빌려 타고 그렇게 해서 고향에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방문하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실은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전부 다 고향에서 나왔고 그 고향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오지를 않아요. 추석이나 설날에 어머니께 강원도에 이렇게 갈 때면 이런 게 고향 가는 기분인가? 그런데도 그런 기분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하기 싫다는 게 그냥 입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아우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판정리 이 동네에선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럼 뭐합니까? 이게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 기준에 맞는 데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기준이 좀 높거든요. 이 설정 기준이 좀. 그래서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데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야죠. 없는 거죠.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구들하고 예배드리는 게 낫겠다. 그만큼 이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애증관계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여러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애증의 장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 부정의 장면도 있고 또 지난 일들을 끊어내야 하는 언약의 장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는 고향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들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내 삶은 여기가 내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내게 주어질 그 본향과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20년 동안 자기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평생을 힘겨웠던 삶 속에서 위로를 얻었던 그 20년의 세월,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가족이 생기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진 상태에서 떠나야만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하였다. 여기 보면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강 건너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 아시죠? 그죠? 네, 시저가 자기를 갖다가 전장에 내몰아서 죽이고 돌아올 때는 무장해제 시켜서
사형시키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는 장면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건너면서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죠?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뭐예요? 이제 저승길 가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짝꿍을 보내면서 노부부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면서 막 그 우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감동적이에요. 그죠? 아, 목이 메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면 죽는 건데 왜 이렇게 아픈 헤어짐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이런 헤어짐이 늘 있어요. 그 헤어짐이 어느 시점이냐, 어떻게 보면 나를 떠나보내는 시점이에요. 이전에 나를 떠나보내는 그 시점이 그렇게 슬퍼요. 누구에겐가 짜증을 부리고 싶고요, 누구에겐가 투정을 부리고 싶고요. 정말 이거는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누군가와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속 안에 있는 나와 헤어지는 이 일은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나를 떠나고 새로운 나를 만나야 하는 시점이에요. 어쩌면 야곱은 지금 새로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야곱은 그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 몰래 도망치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엄청난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섰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얻으면서, 집을 떠나면서, 하숙을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것들에 단절을 하고 떠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장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도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키게 됩니다. 라반은 다 알았어요. 이제 왜 3일씩이나 걸렸냐면 양털을 깎고 이제 양털을 깎는 동안에 뭐래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3일을 실컷 진탕 놀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야곱이 도망간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던 것이죠.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수금과 노래와 춤과 뭐 이런 걸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쫓아오느냐? 7일 동안 미친듯이 쫓아가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3일 동안 도망갔죠? 3일 동안 도망갔는데 쫓아가는데 며칠 걸렸냐면 7일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7일이 지난 상황인 거죠. 그때 쫓아가가지고 뭐 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라반은. 이놈이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하면서 분노의 추격자가 돼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죠. 분노의 추격자가 돼서 따라가는데 어떠한 열받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야곱 저놈이 내 집에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돈이 덜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 자식이랑 내 딸들을 다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반기고 즐기고 할 대상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두고 있었던 그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지 않습니까? 그게 열받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집안의 수호신이기도 한데 그걸 들고 도망을 갔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막 쫓아가는 거죠. 분노의 추격자가 돼서. 이제 쫓아가는데 라반이 쫓아가면요 어떤 것이었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심전력으로 그걸 쫓아가는 거죠. 만일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수호신 같은 존재,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그것을 뺏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라반은요 이 생사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야곱 이놈을 잡으면 난도질을 해서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죽이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이런 말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좋은 것도 말하지 말고 악한 것도 말하지 말고 시시비비도 가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보내주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라반은 지금 뭐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 망할 놈의 드라빔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대기 마냥 이렇게 마이크 마냥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이크 같이 생겼는데 그 마이크 대가리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뭐 자기 재산 같은 거 써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드라빔 그거 잊어먹었다고 열심히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악간에 말을 할 심정을 여기 가득 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이시긴 하지만 그는 드라빔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빔도 수호 쉽게 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드라빔 가짜인가 보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드라빔이 자기 수호신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꿈에 하나님까지 나타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주인을 바꿀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드라빔을 그래도 찾을 생각을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자 이제 쫓아가서 장막을 칩니다. 야곱이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가서 장막을 치고 라반이 드디어 야곱과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25절,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이 딸들을 칼로 위협해서 끌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지 머릿속에 있는 상상대로 딸들은 나를 좋아해. 그런데 네가 칼로 위협해갖고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간 거야. 내 손자들을 데리고 간 거야. 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리고 떠나자. 아버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갔다. 이런 얘기하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겠거늘. 지금 뭐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양털 깎고 이러고 온 거예요. 즐거움과 북과 수금으로 노래하고 놀다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도망쳤다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막 온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겠어요? 진짜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죠.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럼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제가 보기에는 라반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해치고 싶었지만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 선악간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그 드라빔이다 하면서 30절에 드라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기가 막힌 워딩이죠. 쭉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속에 핵심적인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30절 하나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드라빔 내놔, 왜 가져갔어, 이런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야곱은 드라빔 도둑질한 걸 몰랐어요. 라헬이 드라빔 도둑질한 거를.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야곱은요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외삼촌이 두려워요. 다 뺏어갈까봐.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은 둘 다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안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뺏기고 뺏을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목에 걸리거든요. 라헬이 이동하다 죽거든요. 가다 죽어요. 아마 드라빔을 감춰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말 때문이기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걸립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제 라반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집 저 집을 뒤지는 거죠. 이 장막 저 장막을 다 뒤지는 거죠. 사람들 몸수색도 싹하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 뒤졌는데 결과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거를 어디다 감췄을까요? 자기의 말 안장에다가 감춥니다. 엉덩이로 깔고 앉는 거죠. 이제 35절에 보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쳤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왜죠? 라헬은 그거를 말 안장에다가 숨기고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요. 핑계는 뭐예요?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찾다가 못 찾았어요. 결국 야곱의 범죄가 아님이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의기양양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삼촌한테 내가 거리낄 게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쏟아내기 시작한 이야기가 36절부터 4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리바인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리와인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야곱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짜 부정해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부정해야 하는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36절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했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침한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남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지난 날에 대하여 떠나보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이 있었고, 수고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이런 시절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만 떠올리고 그 시절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파질 때가 많겠죠.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조마조마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오늘이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도 날을 지내면서 괴로움이 있었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날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이런 날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이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은 이제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월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것이고 나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해칠 라반은 아니죠. 이런 얘기 들었다고 라반이 아유 그래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사기꾼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변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3절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무엇을 하겠느냐는 말은 뭐예요? 야곱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찔린 거죠.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뭐 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다 내 건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이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증거를 만들어 두자 우리. 증거를.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라반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라반이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를 생각하는 걸까요? 나중에 야곱이 세력이 커지고 불려지고 형 에서하고 만나가지고 짝짝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외삼촌에게 와서 다 털어갈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머릿속에.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돌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45절부터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이것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쓰는 말은 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쓰는 말은 가나안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얘기예요. 여갈사하두다나 갈르엣이나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뭐 기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삼았다, 언약의 증거를 여기다가 세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언어를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곱은 갈르엣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둘 사이가 이미 벌어졌고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과는 완전히 갈라선 상태임을
이 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헷이라 불렀으며 거기를 뭐라고 했느냐?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결과적으로 증거의 무더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망대 내지는 기준점 뭐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을 정한 것이요. 거기가 미스바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될 지점. 그래서 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스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라고 정했던 것이죠.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 얘기가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라반은 여기다가 한 가지 독소 조항을 또 끼워 넣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죠. 조항을 하나 더 넣어요. 그게 바로 뭐냐? 50절입니다.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여차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혹은 잘해줘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자기 딸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거를 빌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독소조항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작자는요.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악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주변에 이 라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독소조항이 꼭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은 언약까지 세웠겠다. 그리고 라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라반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는데 여기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뭐 조상의 하나님 뭐 이렇게 왜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라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드라빔 중요하잖아요. 드라빔. 근데 드라빔 얘기 안 하고 여기 뭐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 라반이라고 하는 작자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척 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직분자들.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가짜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맹세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통해 결과를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54절에 보면 야곱은 산에서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뭐를 해요? 떡을 먹입니다. 그렇죠? 떡을 먹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 맞추고 보냅니다.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고 입 맞추고 이것은 화목제의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일들이 화목하게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돌아서면 눈물 나게 만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속 시원히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옛날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부정했던 그 일들과 입맞추고 그것도 나고 지금도 나고 그때 당시에 했던 어리석은 일들도 내가 했던 일이고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늘 끊임없이 이 라반처럼 추적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였고 지금도 나였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끝끝내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화해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입맞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 화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세상은요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주셨어요. 뭐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까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이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